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비춰보세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웁시다 라고 했죠.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웁시다 하면서 오늘 스크린을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빡빡하지요. 힘들지요.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든 분들이나 똑같이 사람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겠지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입을 옷이 없었어요? 몸이 너무 병들어서 위기 상황에서 힘들었습니까? 가끔은 있겠지요. 사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거나 잠잘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 힘들다 하면서 숨이 턱턱 목에 차오른단 말이죠. 그럼 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다들 물어보면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 요새 너무 힘이 솟구치고 행복해요 하는 크리스찬들 별로 본 적이 없고 물으면은 힘들어요. 직장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어. 아직도 20대 30대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힘들게 해요? 육신의 정욕. 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죠?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는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컨트롤을 벗어나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줘야 되니까 이것이 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한도가 점점 올라가지요.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를 켜거나 인터넷을 보면은 다 선전한 것이 세계적인 미남 미녀를 동원해서 그렇죠. 고급 시계도 선전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 바람의 기준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늘 뭡니까? 부족한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단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 못 먹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저 사람처럼 먹지 못하니까 힘든 거고 저 사람처럼 잘생기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걸 눈에 안 보면 되는 게 자꾸만 보여준단 말입니다. 안 보면 불안해서 나도 보잖아요. 자꾸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내 삶에 뭐가 생겨요? 저 정도는 돼야 되지 하는 기준점이 생기고 그 기준점은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두 번째 보면 눈의 욕심. 보기는 보아도 끝도 없어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보아도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삶에 대한 자랑. 나는 뭐 적어도 시계를 차면은 뭐 롤렉스 정도는 차야 되고 백을 들려면 헤르메스 핸드백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안 들면은 모임에 가도 힘들고
그게 사실 상관이 있어요? 사는데. 근데 우리는 뭔가 헤르메스 핸드백을 안 들면은 사회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원래는 우리가 거기에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갖다가 딱 얽으면은 수단이 됐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도 나중에 보니 그렇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크리스찬마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세상에서부터 나온 그 기준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세상에서 온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준 거라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 수준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 이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높아지고, 신기루처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없어져요. 어제도 이야기, 우리가 목적지인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 들어가면, 내가 그때 헤르메스 핸드백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았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온 우주를 선물로 받은 내가 그렇죠? 아파트 한 채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아유, 못난 자식처럼 살았지 않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멋있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 우리가 멋있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 존재가요, 무엇이 있어야만 멋있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그 물질기에, 그 아파트에, 그 자동차에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가치는 우리가 자동차한테 아파트 몇십 평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가요? 그 정도 가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난 짓 하냐? 네 인생이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되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멋있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솔로몬의 후회입니다. 솔로몬의 후회. 요 사이에 정보가,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무한정 공급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로 흘러들어오는데 우리가요, 이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딸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딸립니다. 보세요.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지요. 어떤 유명인이 이걸 1억 엔에 사가지고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정보 들어오지요. 롤렉스 시계 하나 1억 엔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불짜리. 그럼 우리는 내가 롤렉스 시계를 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빨아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차는 거예요. 요새 시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저는 시계 안 찬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귀찮아서. 그래서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유명 스포츠 선수가 1억 엔짜리 차고 다닌다잖아. 나는 뭐 못한 인간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정보가 똑 들어오면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내 머리에서 뭡니까? 반응이 생기지요.
머리에서만 반응이 생겨요? 감정의 반응이 생기지요. 감정의 반응이 생기고 지식의 반응이 생기면 행동의 반응이 생기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지요. 이런 정보가요, 하루에 수십 건씩 수백 건씩 들어오면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어떨 때는 체력까지도 따라갈까요? 지칩니다. 나중에는 체력이 지쳐요. 다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정보가요 과다하게 들어오니까 어릴 때부터 이 정보 처리 능력에서 이 시스템이, 인체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이 망가져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정서가 다 고장났어요. 알지요? 그게 어느 정도 들어와서 건전하게 반응하고 건전하게 행동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뭡니까? 정서가 고장나쁩니다. 성격 이상으로 가요. 그렇지요? 행동에 이상한 행동이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젊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하고 모르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뒤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은 번뇌도 많고 아는 만큼 뭡니까? 반응을 해야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은 걱정도 많아지더라. 사서 걱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무하다는 거예요? 후회스럽다. 조금 빨리 깨닫고 정보를 차단하거나 아까 말한 세 가지의 그것을 컨트롤하며 살았더라면은 내가 지금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텐데 후회하면서 쓴 것이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까 말한 그 솔로몬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전에는 몰라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고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뭡니까? 그 욕심과 지식과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사순절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문화금식, 문화단식 좀 해보자 해서 컴퓨터 설교 작성하거나 성경공부 작성할 때는 컴퓨터 딱 닫았어요. 유튜브 같은 것도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사순절 지난 동안에 변화가 뭔지 알아요? 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너무너무 편안해요.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반응할 필요 없잖아요. 감정도 반응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감정과 정보와 지식이 안 움직이니까 뭡니까? 편안하면서 이제는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불쑥 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슬럼프에 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속성, 성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단순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성품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저분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셔요. 하나님은 예스 하면 예고, 노 하면 노지요. 예스 왔다, 노 왔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스면 예수고 노는 노며.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뭡니까? 욕심과 지식에 대한 모든 욕구가 복잡하게 만든 거죠. 모든 것도 그래요. 인간관계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연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삶에 필요할까?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뭐가 와요?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지가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굉장히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100명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쉬워요? 10명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쉬워요? 10명이란 말입니다. 100명하고 인간관계를 다 좋게 만들다가 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지치고 쓰러집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비즈니스 하려면 몰라도. 그럼 비즈니스 하는 건 사실 비즈니스의 관계지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하면은 아니지 내가 뭐가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끌려다닌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기대치에 내가 벗어나면 안 되지. 저 사람의 기대치에 벗어나면 왜 안 되는 건데? 물어볼게요. 왜 안 되는 건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기대치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큼 욕을 먹는 분이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 봐요. 맨날 갓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욕하잖아요. 그 사람들 조금만 기분 나면 아우 지저스 그런다. 아니 예수님이 지한테 뭘 잘못했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욕하고 지금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맨날 기분만 나쁘면 지저스 그래요. 그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데 신경을 써요 안 써요? 하나님이 신경을 써요?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 욕하는데 일일이 반응했으면 우리 다 죽었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 살면서 저 사람이 나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 우리가 감정의 소모가 겪고요 내 삶이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모든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쓸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고 있다.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어. 나중에 깨달았어. 훌훌 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던지려니까 주변에서 각하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일생입니다. 자,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과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 자기가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뭐에 쫓겼어요? 성공에 쫓겼어요. 남에게 인정받는데 쫓겨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뭐해요? 불안하게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니까 뭡니까? 대제사장에게 줄 잡아가지고 그때 당시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이 최고 높았으니까요. 눈도장 찍고 공로를 세워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미워하는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나는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초조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했다는 사람인데 뭐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탁 만나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깨닫고, 오로지 목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늘에서 부르실 때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올림픽, 4년에 한 번 올림픽 열리지요. 마라톤 선수가 4년 동안은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년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늘은 햄버거 먹고 내일은 돼지갈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년 후에 메달 딸 수 있을까요? 자고 싶은 잠을 다 자는 게 메달 딸 수 있을까요? 못 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햄버거 먹고 빵 먹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잠이 오면 실컷 자야지요. 잘못이 아니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라톤 선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메달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자기는 메달을 따야만은 행복한 거 아니야? 운동선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메달을 따는 게 행복할까? 햄버거를 먹는 게 행복할까? 아니지요. 메달을 따야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메달을 위해서는 뭘 포기해요? 햄버거 포기하고 만나는 거 포기하고 잠자는 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햄버거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너는 왜 햄버거도 마음대로 못 먹냐? 그럴 때, 야, 나 햄버거 못 먹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지, 속으로 기다려봐. 나 금메달 딸 거야. 이것 때문에 자신은 지금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남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아파트 사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상을 가지고 무사히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을 내가 조금 차단하겠습니다. 컨트롤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저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건전한 하나의 그 욕망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은 더 좋은 하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히 천국에 가고 확실히 주님 앞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하고 비교하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위해서 오늘의 이것을 뭐 합니까?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은 자꾸 저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무엇이 더 나한테 좋은 것인가? 좋은 걸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제 봤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일관성 그러죠. 일관성이란 말 하지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면은 그 믿음의 목표 지점의 최단거리로 최단시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하는 것이 일관성 아니에요? 아멘. 아니 가는 사람이 여기도 들렸다가 저기도 들렸다가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언제 체중 감량하고 언제 스피드 낼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한가? 주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회가 제공하는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 하는 목표를 내가 갖고 있었어.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스트레스가 쌓였을지라도 이제는 뭡니까?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뭐 사람한테 차별받는 것 같고
그렇죠. 실패한 것 같은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햄버거 안 먹을 거야. 옛날에는 햄버거 안 먹으면 야, 너 돈이 없어서 안 먹냐? 이제는 아니야. 햄버거 내가 스스로 안 먹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더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죠. 끌려가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끌려다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제공하는 목표, 세상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깨뜨리고 나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그 조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조직 속으로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는 그 조직에 속하지 않은 거랍니다. 가치관과 습관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뭡니까? 마지못해 벗어 들은 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더 나은 것을 얻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목표를 향하여. 아멘. 목표를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중요한 요절인데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했지요. 힘들다 한 것이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전에는 힘들면 스트레스였죠.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면 힘든 것이 뭡니까? 스트레스가 아니고 힘든 것이 내 목표지로 더 빨리 가게 도와준단 말입니다. 자, 운동선수 이야기했지만은 전에는 밥을 못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쌓였잖아요. 코치가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햄버거 먹어야 내가 지금 행복한데 코치가 먹지 마 하면은 전에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지요. 근데 그때는 고난당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나서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금메달 날려면은 감량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햄버거 못 먹는 것이 나에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금메달 따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지요. 그러면은 파도가 안 치는 날은 서핑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아니 파도가 안 치는데 왜 서핑 보드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요? 그렇잖아요. 파도가 치기 때문에 서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파도처럼 다가오지요. 파도가 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서핑을 못한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서핑을 하면은 큰 파도가 올수록 내 인생은 더 엔조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파도가 자꾸 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는 왜 파도를 능숙하게 못할까요? 내 인생을,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도 바꾸고. 그러면은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이 내 목표를 향해서 밀어주는 놀라운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상도 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이 힘든 것이 없으면 나 앞으로 못 가요. 힘드니까 쥐야 기도하고 그렇죠? 힘드니까 쥐야 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이 쫙 빠지고 근육에 힘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는 42.195 가면 4시간 걸리던 것이 나중에는 3시간으로 단축되고 2시간으로 단축돼서 그 메달 땄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한테 수단이 되었다. 하늘의 영원한, 그래서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그냥 가볍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나를 목표 지점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구약 시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것은 고난이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일생이 없는 거지.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17살인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전개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점점점 애굽의 총리 되는 데까지 가고 자기 집안도 구원하고 국가도 구원하고 수단이 된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 세상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세상도 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한데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공평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제 질문 충분히 이해했죠? 이 세상이 만약에 행복하고 죄도 없고 공평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죄도 없으면 크리스찬이 왜 세상을 살아야 돼? 나 같은 목사는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뭡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처럼 행복했으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는 눈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공평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가치가 아니 이 세상이 다 밝은데 왜 빛이 필요해요? 아멘. 세상이 어두우니까 촛불이 필요한 거야. 빛이 필요한 거야.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힘들기 때문에 네가 촛불이 되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했어요. 이 세상이 공평했으면요 목회자라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불공평할수록 세상에 불만이 많을수록 내가 할 일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왜 나는 이 정도까지 안 돼요?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게 뭐예요? 불평만 나오지요?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쭉 보십시오. 온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행복한 세상이 계속 올 것 같아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끝없는 경쟁으로 갈 겁니다. 자원 경쟁, 파워 경쟁, 그렇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죠? 그건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 힘드니까 애를 안 놓겠어요 그러잖아요. 한국에 출산율이 0.75%까지 내려갔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야지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 파도 타는 기술을 더 연마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야지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멘. 어제 저녁도 말했죠. 우리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사고방식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세상이 제공하는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와서 주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표준이 아니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아, 힘들 때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 로봇도지 그거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면은 기도하기 싫어요. 억장이 무너지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빨리 해결 안 해주고 가만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빨리 해결해 줍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어떨 땐 하나님이 탈출구도 없는 그냥 깜깜한 방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언제까지요? 인내심이 길러질 때까지 합니다. 인내심이. 그래서 너 다른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 막 어성치지 말고 묵묵히 인내하는 영적인 맷집이 길러질 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인 인내심이 길러지면은 딱 문이 열립니다. 경험했죠? 그럼 인내심이 길러지게 되면은 뭡니까?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준다면, 세련된 품이 있는 인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이란 게 사람이 좀 품위 있게 사세요. 품위 있게. 크리스찬이에요. 같이 예수 믿어도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품위가 없는 크리스찬이 있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 품격이 느껴지고 어떤 교회는 품격이 없어. 저는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에 한 명밖에 안 나왔네. 우리 뉴처치 성도들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품격이 있어. 품격이 있어요. 아니, 진짜 나는 이거는 내가 이거는 이야기 품격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특별히 이렇게 뭘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품격이 좀 있어요. 부담도 없고 그렇죠? 품격이 있다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같이 만나려면 품격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상대하기도 너무 힘든 품격을 가지고 상대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손 내밀고 싶겠어요? 딱 보니까 한눈에 뭐 저는 뭐 완전히 인격 자체가 없는데요. 그 인격이란 것은 인내를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아멘. 그 다음에 인내는 뭡니까? 희망 뭐 주님과 함께 상 받을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이 있다고 다 희망을 달성해요? 훈련이 있어야 메달 딴다는 거잖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살만합니다. 아멘. 왜요? 고난이 수단이 되고 고난은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니까 일석이조 아니에요? 이게 진심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또 경험했고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손해볼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교회의 특성을 보면 주여 맨날 주여 부르짖고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이거 하느라고 온통 한국교회가 힘을 소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원에 가면 주여 왜 안 줍니까? 나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십니다.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 축복 많이 받은 한국교회가 지금 뭐예요? 컨트롤을 못해서 다 무너지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지요. 인격의 훈련이 안 되고 이거를 고난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곧바로 원망만 나오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돼요. 목적지에 가장 합당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억울한 고난도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억울한 고난도. 자, 다시 다 같이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은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살다가 억울한 고난 있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 보면요. 오해로 오해당하고 그렇죠. 왕따 당하고 한 번 이상은 다 당하겠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속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씩씩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까지요. 억울한 고난 영어로 뭡니까?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자기 잘못으로 오는데 가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이 막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뜻이 막 그냥 자기를 동일시하는데 그건 아니지.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잘못으로 고난당하는데 가끔 억울한 고난당해. 그럴 때 이럴 때라도 너무 씩씩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한 고난당하는 걸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당하셨죠. 근데 씩씩거리셨나요? 안 그러셨나요? 내가 부활하기만 해봐라. 너희들 나를 채찍으로 때렸지? 다 죽여버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렇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한 고난당하면 주님께서는 더 화가 나시겠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걸 보상해 줄 걸 다 아니까 오히려 씩씩거리면 상급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묘미도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목표 지향적인 단순한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힙시다. 좀 우리가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체중 감량 스케줄 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서 너무 앞으로 나가기에 과부하가 걸렸다면은 짐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스피드가 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요. 아인슈타인의 목표가 뭡니까? 연구에서 발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 한 번은 아내가 여보 새로 그 남자들 면도하잖아 아침에 면도하는 그 거품이 새로 나오는데 이거 쓰세요 하고 갖다 놨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쓰는 거야. 옛날 쓰듯이 그냥 비누로 세수하고 비누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보 새로 나온 상용종은 면도 거품을 사놨는데 그거 왜 안 써요? 아이고 그거 쓸 시간이 귀찮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본인은 그게 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면도 거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뭡니까? 연구를 더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삶을 뭐예요? 목적에 맞게 심플하게 가지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텔레비나 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공할 때에 우리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목록을 적어보세요. 끝도 없다고요.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진짜로 우리가 다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손해봐요? 그거 없이 산다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부로 가만히 생각해서 특별히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세요. 잘라내세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삶의 무게가 목표에 이루는 수단이 되도록 연습한다.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전에는 힘들다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새기면서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확실히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힘든 것이지 품 밖에서 힘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는 버려진 자식 같아 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심플한 그 삶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나 또 말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오면 주야 한 주간에 내 뭐 삶을 위로해 주시고 주야 은혜 주시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요 토요일쯤 되면 스트레스가 또 방금 쌓이고 주야 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와서 주야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해요. 내 삶의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 말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여 내 삶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했군요. 그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바꾸고 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채워주셔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안도를 도달하지 못하니까 늘 부족한 거야.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만 한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다 채워줘요? 채워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수십 년 지난 세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어제 전부 터놓고 아니다 라죠. 아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놀라운 목표지 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 체중 감량하고 스케줄을 조절하고 자를 건 자르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영광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을 옆에 두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련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스스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정말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빛을 발하는 나 자신 우리 뉴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